10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을 하면 뭐 감추어진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들려줘도 다 누리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범위가 측량할 수 없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을지라도 어떤 이라도 예수님을 또 알면 알수록 새로운 비밀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알기에 세상을 살다 보면 다쳐버린 일들이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렇고, 죽음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돈, 그리고 죽음, 적그리스도. 이게 네 가지 밭 아시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진 걸 새들이 먹듯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빼앗아가고, 바위에 떨어진 것이 말라 그냥 죽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허무함이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비밀을 못 갖게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기운을 막아버리듯이 우리 안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특별히 오늘 나눌 돈, 만몬,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돈과 그리스도, 죽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내용을 3주 동안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문제인데 돈은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제가 돈에 이렇게 나름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돈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성도님들에게는 돈을 알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될 그 초심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요, 많으면 좋죠. 문제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은데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돈은 독이 돼요, 독. 그래서 나를 지배하게 돼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 그런 논초리지만, 사실 돈이 많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항상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미국 뉴저지에 58세 된 수암이라는 한 남성이 돈이 없어요. 가정이 어려워요. 얼마나 가정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많이 시달려요. 어느 날 마트를 어렵게 봐왔는데, 장을, 이 남성이 주스를 좋아합니다. 주스를 사왔는데 주스가 $5, 그럼 6,000원 정도 돼요. 근데 아내가 막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이 정신없는 인간아, 이 주스 옆 가게 가면 50% 세일인데 뭐 한다고 거기서 사왔냐?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상한데 가서 바꿔봐! 그래가지고 기어이 쫓아냈어요. 바꿔오라고. 그 주스를 바꾸러 갔어요. 근데 남편이 바꿨는데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자기 신세가. 이거 5,000원, $5, 6,000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그래서 교환은 했는데 이걸 너무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홧김에 복권을 사버렸어요. 복권 2장을, 파워볼. 복권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너무나 막 끔찍한데 그 다음날 그냥 궁금해서 결과가 편의점에 갔어요. 파워볼 복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금이 저렸어요. 왜냐? 당첨이 됐는데 미국 달러로 3억 1,530달러, 한화로 4천억. 우와, 진짜 우리 삼부 성도님들은 너무나 반응을 잘해줘서 제가 4천억 달러, 4천억.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2시간 동안 집에 못 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 했다고 인터뷰는 나왔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돈 갖고 혼자 어디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날도 바가지, 어디 갔다 오냐 인간아, 어디 밖에 싸들어다 나오냐. 복권을 보여줬더니 그 입이 싹 돌아가고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날라오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막 서로 사랑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랑이 진짠가 가짠가 나는 의심이 가고, 하여튼 잔소리하는 아내분들은 로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4천억으로 이렇게 가정에 뭐 변화가 뭐 일어났겠죠. 사진 한번 보세요. 수암이라는 남성이 저 사람인데 이렇게 파워벌 복권을 받아서 2018년도 사건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돈이 많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좋지. 근데 과연 그러면 방금 전까지 5달러 때문에 그렇게 싸움보던 부부가 4천억이 생겨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부부가 됐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장차 이 돈으로 인해서 부부와 가정의 삶 모든 관계들이 계속 한 번 딱 거기에 끌려다니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너무나 좋겠지만 돈이 많아서 오히려 파탄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지난 11월 21일인가 태국에서 실제로 복권이 당첨됐는데 34세 남성이 그 아내가 그 복권을 가지고 딴 남자랑 튀어버렸어요.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세상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돈 때문에 우리는요 많이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컨트롤,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돈은 나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돈 때문에 불안해요? 돈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벅차요? 그런 마음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돈 때문에 계속 내 삶에 반복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저나 여러분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랩돈 드린 과부 스토리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봤더니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두 랩돈이 뭐냐? 사전을 보시면 저런 작은 동전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6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은 돈이겠어요. 그럼 노동자 하루 품삯 한 5만 원 잡으면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천 원이죠. 그런데 60분의 1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야 우리나라로 따져봤을 때 한 680원 정도? 두 랩돈. 그러면 1,200원, 1,300원 정도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곁에는 즐비한 부자들이 막 돈을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은 혼자 그렇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3절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고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전부를 넣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는 흔히 부자가 사실은 진심으로 헌금하지 않았고 과부가 진심으로 헌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헌금한 이 과부를 기뻐하신 거다. 부자들은 많은 중에 고작 일부분이지만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린 거 아니냐. 그래서 칭찬하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과부의 그 진심을 칭찬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좀 바꿔 말하면 그럼 과부는 칭찬하셨다면 부자는 책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의 헌금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진심으로 헌금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예수님께는 분명히 눈여겨보는 사건은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심은 언제 확인이 돼요? 지갑에서 확인이 되죠? 그렇습니까? 지갑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멘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썰렁하고 지금 돈 얘기한다고 자꾸 이상하게 저를 몰아가시는데 돈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지갑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의 진심을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금, 지금, 입금, 현금.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기에서 야 필요 없다. 아버지 그래도 필요한 거 말씀해 보세요. 야 필요 없다. 너도 어려운데 뭐냐? 104487973 농협이다. 잘 적었냐? 그게 우리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축의금, 결혼식 가면 축의금 얼마를 해야 진심인 거예요? 예전에는 5만 원짜리 없을 때는 3만 원 해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3만 원 하면 욕먹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수개월 전에 카톡 축의금 하러 친구가 왔어요. 동료가. 그래서 3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페를 먹고 갔어.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뭐하러 왔냐 도대체. 차라리 3만 원 그냥 송금해 주면 되지. 아니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진심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헌금은 얼마 해야 진심인 거예요? 얼마 해야? 참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진심을 보고 굉장히 칭찬했다 이렇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2렙돈을 왜 했느냐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인이 2렙돈을 했을까요?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면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헌금할 여력이 있어요? 집에 식솔 들지 않겠어요? 자기가 좀 그래도 이런 걸 돌봐야 되려면 좀 정신 차리고 한 렙돈만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2렙돈 하는 거예요? 왜 2렙돈 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아픈 스토리인데 그 당시 유대적인 배경을 보면 성전에 헌금을 할 때 최소 비용이 있어요. 최소 비용. 얼마? 한 렙돈이에요. 한 렙돈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렙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렙돈은 용납이 안 돼요. 그 넘어 금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2렙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렙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렙돈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잘되게 하시고 그를 굉장히 부유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성경의 결론인데, 놀랍게도 여인에게 찾아온 결과는 뭘까요? 전혀 그런 결과가 없고 아픈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한다? 삼킨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하는 게 한두 번 그냥 헌금을 이렇게 해온 게 아니라 항상 헌금을 하는데 계속 삼킬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누군가가 구제해주고 보호해주고 분배해주고 다시 공급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건지 돌봐줄 수 있는 장치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2렙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걸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생도가 죽어요. 엘리사의 제자죠. 그가 죽어요. 그러면 남자 가장이 죽으면 오늘날도 힘든데 그 당시는 여성들은 인구수에도 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낙후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1명 남았고 아들들 2명 있어요. 그럼 이들은요 거의 이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그 2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무너진 겁니다. 왜? 돈이 없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내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 사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모세율법이죠. 이 모세율법, 신명기, 레위기 이런 율법 내용에는 결코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버젓이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도 애기들을. 그러니까 여인이 가슴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는 건 2번째 문제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렙돈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가산을 삼켜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한 이후의 분배와 구조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끝내 마지막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성읍 안에서 여인을 살려줄 만한 구제장치가 없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위로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 왜 2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 이게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누가 통치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인데 왜 그 성에서 과부가 보호를 못 받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한 편을 택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누구의 통치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없다는 것은 그 성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
재물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맘몬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다. 맘몬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맘몬은요, 돈이 아닙니다. 맘몬은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통해서 나를 역사하는 영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맘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맘몬은요, 원래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 여러분, 남의 자식을 대하는 게 내 자식을 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나 똑같습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하면서 내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거는 돈에 대한 가치가 잘못된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 이게 굉장히 첨예한 우리 안에 이슈인데, 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맘몬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에다가 힘을 주는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돈은 종이죠, 종이. 그렇습니까? 돈은 종입니까? 돈은 종입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누구 돈 좀 빌려주실래요? 종이인지 확인해 보게. 돈은 종입니까? 종입니다. 근데 돈이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돈이 힘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가, 국제사회가 화폐에다가 가치를 심어준 거예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폐공사에서 돈을 다량으로 찍어내버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계란 한 판 사는데 돈다발을 이만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은 우리가 거기다가 힘을 준 만큼 나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에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 집에 예준이, 예원이, 예일이가 가끔, 요즘에는 안 하던데 예전에 하던 놀이가 뭐냐면 바자회 놀이예요. 물건을 다 내놓습니다. 우습죠. 다 정리해놓으면 다 지들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고 판대. 그래가지고 예준이가 갑판대 차려놓고, 예원이가 갑판대 차려놓고, 예일이가 갑판대 차려놓고 지들끼리 사고 파는 게임을 하는데 돈을 만들어요. 어떻게? A4 용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5만 원, 만 원, 5천 원 써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예준이가 예일이한테 이거 얼마예요? 네, 5천 원이요. 그럼 5천 원 주고 지들끼리 사.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그럼 5만 원 주고 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산 5천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가 훨씬 안 좋아. 속인 거죠. 막 화를 내. 왜 비싸게 받았냐고. 돈 때문에. 이게 진짜 돈이에요? 지들이 거기다가 가치를 준 거예요. 이게 돈이라고. 여러분, 유치한 얘기 같지만 돈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돈이 나를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돈이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놀랍죠? 그래서 돈이 우리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맘몬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맘몬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돈에 힘이 있다고 속여요. 어떤 힘? 돈이 많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내가 세상에서 꿀리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돈이 없으면 힘이 약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 너가 힘이 있어. 그래야 너가 세상을 보란듯하게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자유가,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사는 세상이 그렇죠. 그 말은 이미 이 땅을 다스리는 돈에 대한 모든 지배의 구조 자체가 맘몬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맘몬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돈을 다시 얻고 돈을 채워야 되고 돈을 또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이 없으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허무해지니까. 제가 지금 돈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광고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돈을 내가 두려워해서 돈이 없으면 끝날까 봐, 그래서 내가 돈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야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는 맘몬의 지배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맘몬은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그러면 채우면 되죠. 돈을 채우면 되죠. 근데 언제까지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채울 수 있겠어요? 아니, 얼마나 채워야 됩니까? 얼마나? 김승호라는 부자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50억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0% 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50억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억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도 안 합니다. 얼마를 채워야 될까요? 돈은요 항상 상대성이에요. 나보다 많이 가진. 그래서 그런 질문을 실제로 했죠. 심리학에서, 심리조사에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이 70만 원을 받는 거, 사람들이 이걸 선택할까요? 내가 12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이 150만 원 받은 거, 똑같이 30만 원 차이죠.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이 70만 원 받는 거, 내가 12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이 150만 원을 받는 거,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110만 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100만 원보다 120만 원이 크잖아요.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100만 원을 선택해요. 왠지 아세요? 저놈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에요. 돈은요 항상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돈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돈이 우리의 영을 틈타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오늘날 만몬이 지배한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안 해요. 돈 때문에 안 해요. 이혼하는 대다수 이유가 뭐 때문에 이혼을 해요? 돈 때문에 이혼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죠? 돈 때문에 안 낳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미 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깊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만몬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돈한테 그런 힘을 준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재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내 삶의 큰 중심축으로 서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영끌족 아시죠?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투자했죠. 15억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평균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지금 최대치 빚을 가구당 다 돈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이 세대가, 이런 시대가 돈이 정말로 이제 풍족해지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죄송합니다만 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만몬의 지배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끌려다녀요. 여러분, 참 애석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마음의 괴로움을, 그들이요 자기들이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반값으로 깎아주고 헌금하잖아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야, 땅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에도 너희들 땅이었고 팔아도 너희들 돈인데 너희들 뭐에 끌려다니는 거냐 도대체? 뭐가 너희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냐? 너희들 땅이고 너희들 돈인데 뭐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냐? 이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강하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에게 있는 땅과 물질이 너희를 뭐라고 속이더냐? 왜 너희들이 자유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게 만몬의 지배력이에요. 제가 어쩌면 너무나 현재 우리나라의 또 우리의 삶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몬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만몬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종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돈 없으면 큰일 날 거라는 이 속임수를 가지고, 물론 불편하죠, 어렵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면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용이라는 작자가, 용이라는 마귀를 대변하는 존재가 짐승한테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짐승은 대단해. 막 짐승이 진짜 힘 있는 것처럼 짐승을 섬기기 시작해요. 섬기기. 이 짐승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짐승이 종말의 때 단적으로 17절을 보면 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원하게 된다. 왜냐? 그 짐승의 표를 가져야 뭐를 할 수 있다? 매매, 경제활동,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 짐승이 결국에는 돈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만몬이 이 짐승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두 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거나 하나님의 통치로 저인을 돌보지 않고 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결국에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평생 동안 다 털어야 냈던 삶이다. 이런 삶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할꼬? 그러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과연 과부와 다르게 생활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모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평생을 지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결국에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6절을 보면 다 무너지리라. 만몬이 지배하는 땅, 만몬이 지배하는 삶, 사람, 가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그 만몬은 우리를 속여서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라고 생활비 전부가 다 쏟아져야 될 때가 안 올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반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공급처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털어낼 수밖에 없는 삶이 과부만 아니라 모든 성읍의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 왜? 만몬이 그렇다. 우리를 속인다. 이 생활비 전부를 털었다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도 누가복음 12장 5간을 보면 혈루병 여인이 자기의 전생의 모든 걸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 모든 걸 허비했다는 단어가 생활비 전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털어서 허비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결국 만몬이 지배하고 만몬 앞에 잡혀있는 이들은 다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부자가 말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진짜 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승호 씨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딱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라 함은 돈 몇 억 있는 걸 진짜 부자라 하지 않고 진짜 몇백억 이상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 이 부자가 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드려요? 오늘 수지 맞는 줄 아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는 길 두 가지 있는 거 딱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복권에 당첨된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 하는 말이에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 두 번째, 진짜 벼락부자가 되는 일, 부모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해당 안 되죠? 그럼 일찌감치 속 차리세요. 일찌감치. 이 김승호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유의미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진짜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을 모른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을 계산하지 않는데요. 진짜 부자는. 그 말은 몸과 마음이 재산이나 돈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이게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머리에 뻥 하고 맞았어요. 나는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는데 진짜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계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돈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아야 된다. 이래야 자기 재산을 모르는 건데 우리 가운데는 그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이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 이 자리에 복권 맞을 사람, 상속 받을 거 많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없네요.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만큼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다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 같죠?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돈 벌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맞아요. 저 돈 벌어본 적 없어요. 저 돈 많이 버는 방법도 모르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주게 해주는 설교였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제 얼굴을 딱 보십시오. 돈 많이 벌게 생겼는가?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한 게 뭐냐,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재테크가 바뀌고 아무리 돈이 많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대하는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돈은 우리를 또 지배할 테고, 돈은 또 내 삶의 걸림돌이 되든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만큼 몸과 마음이 자유하고 연연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요, 돈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공급처 있음을 믿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사업장과 내 모든 생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처이십니다. 이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돈이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돈이 많아요. 왜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 돈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벼락부자가 되게 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돈이 많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쏟아부었다. 가짠죠, 누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여인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럼 너무나 뻔한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 여인을 봐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돈이 적어서요? 아니요. 돈이 많아도 그게 안 되고 돈이 적어도 그게 안 돼요.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지금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시 말하면 저 여인이 믿을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 여인을 책임지실 거다. 왜? 그 도시가 그 여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속이지도 않아요. 만몬은 우리를 속여요. 끝까지 속여요. 돈에 힘이 있고 돈이 없으면 끝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가 돈이 없을까 봐 너무나 두렵고,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만몬의 집에 우리를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쳐서 우리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이지 않아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는데 투자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조소환 씨라는 마케터가 있어요. 애경산업의 마케터예요.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모든 마케터 회장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이요, 군생활 중에 훈련 중에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이렇게 팍 터지면 파편이 날아가죠. 머릿속에 파편이 24개가 박혔어요. 이걸 빼내느라고 어마어마한 수술을 거쳤죠. 다행히 다 빼냈지만 그는요,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의수를 하고 다녀요. 무슨 살 길이 있겠어요? 훈련 중에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입니다. 말이 국가유공자지 회사마다 면접을 봐도요, 다 떨어져요. 100군데 다 낙방. 왜? 팔이 없으니까. 누가 쓰겠어요? 가치 없죠. 누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이 남자가요, 그래도 살아보겠노라고
그래도 내가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나를 다 포기하고 세상이 나를 속여 나를 버렸는데 말이 국가유공자지. 그런데 딱 한 여인이 생각나요. 자기랑 결혼을 약속했다. 그렇게 대수술을 마치고 자기의 신세가 이렇게 쪼그라드는데도 여인에게 묻고 싶었던, 학연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 그 여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하고 싶은지, 나와 결혼할 건지 두렵지만 그것을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 놀랍죠. 이 여인이요, 이 남자와 사랑을,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여기서 조성원 씨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팔은 없지만 머리 파편 24군데,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정상인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자만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뛰어들었는데 모든 회사에서 다 잘리고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로 애경산업 아시죠? 뭐 치약 만들고 샴푸 만들고 이런 데 있잖아요. 애경산업에 갔는데 아무리 자기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나가 팔이 없지만 국가유공자니까 좀 혜택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회사들마다 다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니까 의수차고 자기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도 감추고 이 의수라는 것도 감추고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도 결국에 이게 의수라는 게 들통나가지고 그 순간 바로 쫓겨나갔어요. 너무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데, 전철역까지 가다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책임은 져야지 하고 어떤 마음에 용기가 나는지 다시 달려갔어요. 애경으로. 그리고 막아서는데 막 앞에 경비원한테 부탁 사정해서 간신히 들어가서 면접관을 다시 만나는데 얼마나 그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와 자신감, 어디서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나는지, 자기 팔을 딱 이렇게 한쪽 팔이 없는 거 이거 보이면서 네, 저 팔이 없습니다. 한쪽 팔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팔 가진 사람들이 양팔로 다 펜을 씁니까? 어차피 다 한쪽으로 쓰는데 저 한쪽 팔 없어서 이 한쪽 팔 가지고 진짜 저 열심히 살 자신 있고, 내가 이 한쪽 팔 잃어버린 것도 죄 짓다가 잃어버린 거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훈련받다가 잃어버렸는데 저 책임져야 될 진짜 가족이 있어요. 저 절박해요. 뽑아주십시오. 놀랍게도 이 실패한 인생에게 애경산업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뽑았어요. 마케터가 됐죠. 마케터는 홍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마케터가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 있게 사용하는 한 제품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도 쓰고 있는 2080 치약이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요, 한 강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파편에, 인생 자체가 파편에 버려지고 몹쓸 땅이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한테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마케터들은요, 손해보는 데다가 투자 안 해요.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정확한 표현을 말하죠. 마케터들은 손해보는 데다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케터들은 장점에 집중한다. 장점에.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내 인생이 그랬다. 하나님이 나의 장점에 집중하셨다. 내 버려진 몸과 마음, 내 버려진 땅에 집중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길가, 가시밭, 바위, 버려진 땅이잖아요. 누가 여기다 씨를 뿌리겠어요? 누가 여기다가 씨를 뿌립니까? 버려진 땅, 여기다 씨를 뿌린다고 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농부.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없는 거, 버려진 땅,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좋은 땅에다가 집중합니다.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은 내 삶에 비록 버려진 거 맞고 내 삶에 포기해질 만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버려진 땅에다가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두 랩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곳에 집중하여 씨를 오늘도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뿌려진 씨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해볼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걸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또 예수님을 멀리할 거 알아요. 내가 또 하나님보다는 만몬의 지배에 들어갈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 여전히 아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또 돈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렵고 또 쫓기고 이럴 거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속을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속아주세요.
그리고 또 투자하셔. 오늘 또 투자하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격다짐 같고 호언장담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내 삶이 아무것도 없었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마음, 영혼을 오늘 하루 또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오늘도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전히 속을 걸 알면서도. 왜? 우리 안에 좋은 땅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종로 5가에서 개척교회 안에 사모님이 한 여자가 창원에 가야 된다고 차비를 달라는데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10,000원 한 장, 돈을 강력하게 달라고 속는 셈 치고 줬어요. 그리고 교회 갔어요. 사모님이 두 어르신 집사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약속 갔더니 어르신들이 먼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식당 교회 주바에 가서 일을 보고 잠시 돌아왔는데 그 두 집사님에게 어느샌가 그 종로 5가에서 10,000원 뜯어갔던 여인이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두 집사님에게 누가 있나 돈 뜯을 사람, 그래서 두 집사님한테 말하면서 창원에 가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근데 사모님이 직접 대놓고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심하게 약하니까 뒤에서 손짓하지, 안 된다고. 사기꾼. 근데 이 어르신 집사님들이 다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결국에 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내가지고 주고, 그리고 여자가 즐거워하며 나갔어요. 사모님이, 집사님, 내가 뒤에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저 여자 방금 종로 5가에서 나한테 돈 받아갔어요. 그 어르신 중에 한 집사님이, 사모님, 알아, 나도 알아. 저 여자 이틀 전에 종로 5가에서 나한테 돈 받았던 여자야. 근데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게 그때 만나서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기도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줬어. 근데 지가 지발로 우리 교회 찾아왔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돈을 또 줬다는 거예요. 속았다고? 아니,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속아준 거야. 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놀랍게도요, 그 여인이 7번, 8번 교회에 찾아왔는데요,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극적으로 깊이 뜨겁게 만나가지고 울며 통곡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사냐면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데 내게 남겨진 삶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삶처럼 보여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여러분의 생계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한테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잖아요. 투자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철학 끝나고 제가 보니까 다들 일찍 돌아가셨던데 왜 일찍 가셨어요? 축구 응원하려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가서 축구 응원했습니까? 5분 만에 골 먹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가지고 일찍 TV 꺼버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실 거예요. 그런데 26분 만에 김영권 선수가 이 골을 넣어가지고 1대1. 그리고 여러분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이길 리 없다. 포르투갈이 얼마나 센 팀인데 여러분 주무셨습니까? 믿음 없이? 저는 잤습니다. 저는 자고 새벽 5시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봤더니 깜짝 놀라는 게 2대1로 이긴 거예요. 2대1로. 그것도 후반에 추가 6분을 얻어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은 거예요. 우와, 황희찬 선수가 정확하게, 그것도 정말로 위대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역시 손씨들은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볼을 받아서 황희찬이가 얼마나, 우와, 그 막판에 역전을 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저는 믿음 없어가지고 에이 우리가 이길 리 없어. 제가 그날 개업 신방을 하고 왔거든요. 나단이
제가 나단이한테 저녁에 너희 가게 월드컵 본다고 손님 오냐? 야, 그 손님들한테 오늘 우리나라가 이기면 다 무료로 준다고 그래. 그랬더니 나단이가 아멘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매출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근데 괜찮아, 우리나라가 이길 리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포르투갈이 이길 리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 그렇게 해도 돼. 결국 안 했거든요. 나단이가 저보다 영역이 뛰어나죠. 그 밤에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제 해석은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또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무슨 수고가 의미가 있겠냐. 성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어시스트를 받고 여러분들은 황희찬 선수처럼 아멘 하고 골을 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슛 하면 여러분은 골! 슛! 감동이 없어가지고 무슨 되겠어요? 좀 뻘쭘해도 해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계를 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말고 송기도 선수 뛰어갑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3장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패스, 말씀의 패스, 슛! 골!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몬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 두렵고 떨리고 쫓기고 불안하고 어렵고 내 삶이 늘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땅, 가시떨기, 바위, 길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땅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없는 거에 집중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셨고, 오늘 씨가 뿌려진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기업과 사업장 생계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의, 그들의 건강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실히 드러내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기로 마음의 소망을 품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세상의 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우리 환우들의 매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